오늘 8월 12일 주일에 함께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는데 우리 성가대 찬양 알로 하나님이 그거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8월 12일이고 이제 13, 14, 15일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15일이 8월 15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광복절이죠. 광복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지 73주년 되는 그런 광복절입니다. 73주년. 그리고 또 8월 15일이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서 우리나라가 자주 국가임을 전 세계에 우리나라 합법적인 정부를 세우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전 세계에 알렸던 건국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전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지금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임을 선포된 그런 날도 8월 15일입니다. 그것은 건국은 70주년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건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 그 이전에 고려, 그 다음에 후삼국, 삼국시대, 그 이전까지 고조선까지 우리 다 이제 우리나라 땅이죠.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이름이.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그 말을 전 세계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그런 하게 된 그 날이 또 8월 15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 이렇게 되면 저희 이제 육신의 아버지 홍자 석자 되는데 이 아버지가 일본의 강제징용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광복되기 이전 3년 동안 일본에서 징용을 하시다가 석탄 캐는 일, 또 철광 그런데 또 비행장 닦는데 거기서 죽을 고비를 3번이나 이렇게 넘기셨던 그런 말씀을 저는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군함도라는 그런 영화 있죠. 군함도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상영됐었는데 우리나라 징용 간 사람들의 그 징용 거기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은 각색을 했습니다. 그 이제 음악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징용을 가게 돼서 거기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덜 고생하고 하지만 어떻든 고생을 하는 건데 약간은 각색이 됐지만 거기에서 당했던 그런 내용들을 저는 그 군함도라는 영화가 나오기 이전에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들 다 모아놓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무 하러 갈 때 내가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쉬는 동안에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적나라하게 그대로 아버지가 한 내용을 그렇게 이제 군함도라는 그런 영화를 보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임시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을 정한 사람도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이승만이든 김구든 또 독립을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 안창호든 이런 사람들이 50% 이상이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었다.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지도급 역할을 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또 국가의 발전, 국가의 독립 앞에서 앞장서서 나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을 그 독립운동을 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다는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것이 언제까지? 우리나라 독립 이후 우리나라 이르기까지 기독교인들이 그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래서 그 사명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은, 이 제목을 제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대개 이 성경책에 그 제목 같은 것을 적어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곧 나타나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 그걸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거 말고 많은 성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를 잠시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쪽은 지도가 좀 작고 이건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이제 여기 이게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 나일강이 이렇게 있죠. 나일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홍해예요. 홍해는 뭐 이빨 뿌리처럼, 요즘 제가 이빨하는 이빨 뿌리처럼 이렇게 강이 이렇게, 홍해가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예요. 여기가 다 홍해고, 홍해 위에 여기 조그마한 이게 호수처럼 여기가 있습니다. 호수. 이것도 이제 홍해에 뭐 이게 이렇게 이어졌겠죠. 이게 조그만지만 물길이 이렇게 있겠죠. 물길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람셋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하니까 애굽에 왕이 안내 보내잖아요. 그래서 10번째 재앙까지 내려서 마지막 장자, 이 모든 죽음, 동물이 그 가장 큰 그까지 다 죽고, 그 왕의 아들까지 이제 죽게 되자 결국은 제발 좀 나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면 대열을 짓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람셋에서 지름길로, 그리고 바닷가의 길로 가면은 되게 그 평탄한 길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면은 여기 가나안까지 가려면 요 바닷길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완전 지름길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람셋을 여기서 해서 이쪽 숲꽃 여기서 홍해를 이렇게 건너는지, 여기에서 밑으로 와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건너는지 그것은 이제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이, 성경에 나오는 지역이 여기 이렇게 나와서 여기로 건넜다고 해서 생각해도 되고, 여기 건너서 이렇게 했다고 해도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 마라, 여기서 이제 쓴물이 나오고, 광야, 여기서 이제 신광야, 바란 광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여기서 뺑뺑 돌리는 거예요. 돌리다가 이렇게 다시 이쪽 홍해 근처까지 와가지고 이쪽 모압을 건져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단강 을 이쪽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여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이런 형태로 보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만 보면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쟁을 하게 되면,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7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죠? 만약에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이라든가 또 가나안 땅에 다 도착을 해서라도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 아이 종살이가 좋아 그런 마음을 갖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블레셋 땅의 길, 그 길, 지름길, 가나안에 그 곧장 가면 되는 길. 그게 곧장 가면 뭐 요즘 같으면은 차 타고 가면 뭐 하루만 갈지도 모르죠. 응? 비행기 타고 가면 뭐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죠. 얼마 안 되잖아요. 응? 어떤 책에는 사흘이면 뭐 나흘이면 갈 길 이렇게 걸어서도 뭐 타고 가는지 말 타고 가는지 아무튼 나흘이면 갈 길이라고 해석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40일 갈 길 뭐 이렇게도 그것은 요즘 같은 경우 4시간이면 갈 길 그죠? 비행기 타고 가면 뭐 이런 길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는 효과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받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날 것에 대한 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애굽살이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서 계속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민수기 이런 데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이 났을 때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돌이켜 나함 히브리어로 나함 이것은 마음을 돌이켜 후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돌이켜 후회함. 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다 같이 14장 11절 그 다음 장인데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벌써 여기 13장인데 14장 들어가자마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죽으면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거기서 묻힐 텐데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예? 알지도 못하는 땅에 그래 거기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불평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 불평하는 세력들은 우상을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모세가 우상을 섬길지 이쪽 택하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택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모세한테. 하나님을 택할지 선호할 때 올바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평을 이제 14장 지금 13장 마지막인데 마지막이 17절에서부터 22절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치러 나올 때에 여기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 홍해 쪽으로 돌렸다. 홍해는 그 밑에 쪽이잖아요. 애굽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홍해 밑으로 위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돌리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시네. 백성을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시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대열을 지었다고 했잖아. 대열을.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짓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열을 친다. 대열을 쳤다. 그 말씀의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armed for battle 이렇게 arm이 뭐예요? 군대라는 뜻이죠. 군대 형태로 대열을 쳤다. 배틀은 뭐예요? 싸운다, 전투하다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전쟁을 준비를 하면서 누구든지 나오면 싸울 준비를 하고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모세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고 나온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했어도 하나님은 못 믿어오니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홍해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홍해 쪽으로. 나중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런 내용들이 민수기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과거 애굽에 살던 그때 종살이하던 그때로 생각하지 말라. 그 목적으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그 목적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단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속에 있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당당히 싸워서 이겨라. 그 목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홍해길로, 광야길로 사흘이면 갈 길을, 40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나님이 그 목적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다. 연단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대열,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대열. 근데 영어를 보니까 armed of battle. 그죠? 배틀. 싸울 준비를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뭐하고? 사탄, 마귀, 귀신하고 싸울 준비를 해요. 사탄, 마귀, 귀신을 동참하는 세력들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엑스포 친예계 성도들은 사탄, 마귀, 귀신은 뭐라고 얘기해요?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시작.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시작. 다시 우리 주먹 쥐고 다시 주먹 쥐고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시작.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아멘. 사탄, 마귀, 귀신 가지고 무서워서 아이고 무서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발바닥에 때만도 못해. 언제든지 없애어 버려야 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이 대열 잘 조직된 항우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그전 성경책에는 항우, 항렬행 대오오 이렇게 해서 항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번역을 새 번역을 하면서 대열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는데, 잘 조직된 군대의 대열, 이것을 항우라고 했어요. 잘 조직된 군대의 대열.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민처럼 무질서하게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도망치듯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철저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내가 영원히 살 그 땅을 향해서 당당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체계를 갖추어 질서 있게 출애굽하였음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대열은 한 줄에 5명, 한 줄에 5명을 세우는데 이를 오라고 했어요. 오는 대오, 오자라고 있죠. 한문으로 오라고 하였고, 그 5명의 그 줄을 5줄, 응? 5명. 그러니까 25명이게 딱딱, 네모 딱딱 하겠죠. 그래서 25명을 항이라고 했어. 항은 무슨 항인데? 행렬항. 항자도 되고 행자도 되는 거예요. 이게 갈행자. 응? 그것을 항이라고 해서 항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 광야길로 백성을 돌려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홍해. 그죠? 홍해는 아까 지도에서 봤죠? 이렇게 그 홍해.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홍해는 갈대호수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갈대호수라고 할 때는 그러면 이제 이 홍해에서 여기서 보면 여기 이렇게 이빨 뿌리처럼 생긴데 요 왼쪽에 있는 그 위 조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호수처럼 이렇게 있다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수 거기를 건넜을 수도 있어요. 갈대호수라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까 지도에서도 밑에 여기는 점선으로 표시하고 조금 육지 같은지만 거기 이어진 뭐 호수처럼 생긴 데를 걷는 것을 직선으로 표시를 그 가운데를 걷는 것을 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디를 건너든 홍해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의 수에즈 운하 근처 판타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다. 수에즈 운하가 그 운하도 그 운하를 팔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여기 운하가 있잖아요. 상선들이 여기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도 여기 상선 가다가 해적도 많이 만나고 지금 뭐 응? 거기 잡혔다가는 그 사람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보도가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서 수에즈 운하니까 여기 도중에 말하자면 운하를 더 팠을 거 아니야. 땅을 판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강이 조금 강처럼 흐르다가 거기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운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높으니까 물을 이렇게 가둬가지고 배가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또 물을 또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지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운하잖아요. 그 홍해는 어떻든 갈대호수라는 그런 뜻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홍해 쪽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른 모든 나라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못 살게 되니까 야곱 그 아버지를 비롯한 그 형제들이 요셉한테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됐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오래전의 역사죠. 그 역사, 그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총리를 했고 이제 요셉인 그 11번째 아들이지만 야곱의 아들이지만 조금 일찍 죽었는가 봐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이렇게 그렇게 보면 그런데 그 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서 내 유구를 반드시 들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예? 우리 후손들이 계속 머무를 땅으로 옮기라라고 오늘 그 말씀을 유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여기 단단히 맹세하다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swear on us라고 했어요. swear on us. 네? 그러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예요. swear도 us도 다 맹세라는 그런 뜻이에요. 맹세. 오스, 서약,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하고 맹세하고 요셉이 살았을 때 자기는 여기서 지금 뼈가 지금 여기서 묻고 있지만 내 유구를 내 뼈를 여기다 그냥 니네가 분명히 출애굽할 때가 여기 애굽을 떠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미래를 훤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유구를 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그런 사람들은 이 유골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그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런 것은 잘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미군들이 싸운 그것이 꼭 미군인지는 뭐 다른 유엔군 다른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유골을 몇십 군가
40인가 뭐 아무튼 몇 식구를 가가지고 그 전에 하와이로 이렇게 막 수송기로 큰 수송기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미국 부통령이 참석한 거기서 이렇게 그 전사자를 잘 대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 나라를 위해서 아무튼 미국을 위해서 싸운 그 병사들 그 유골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은 참 그렇게 그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 여기도 보면은 오늘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자기 유골을 자기가 영원히 묻힐 그 땅으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유골, 그전에는 해골이라고 했어요. 해골, 유골이라고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그죠? 해골. 그래서 요셉의 유해를 가리키는 말인데 당시 관습으로 보아 요셉의 시신은 미라 형태로 보존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지금도 에집트 그 나라가 미라 이게 발달 미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집트 북한도 뭐 그 미라로 그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러시아하고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뭐 돈 엄청나게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미라 형태로 보존되었을 것으로 시신이 요셉의 시신이 창세기 50장 25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부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미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얘기한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그냥 목동들에 불과한 거죠.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딱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라는 그 요셉의 형제와 이스라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는 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 그 소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좀 일찍 죽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지금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오늘 여호수아 24장 32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 요거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그런데 이 세겜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 자손들에게 그 땅을 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묻을 때는 정당하게 자기 땅에 묻을 만한 장소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묻을 만한 곳에. 성경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땅을 주고 조상이 샀던 어떻든 합법적으로 자기 땅에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 자손에게 유업으로 이제 물려받았다. 여기서 요셉의 뼈라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을 정착시킬 것이니 자기 유골을 메고 올라가 거기서 장사하라고 오늘 18절 또 19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크시타라는 100크시타라는 것은 무게 단위인데 100크시타가 정확하게 지금 돈으로 얼마인지는 이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크시타에 대해서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20절에 보면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그죠? 그것을 떠나서 에담의 장막을 쳤다. 이제 여정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장막을 치는 곳이 숲곳을 떠나가지고 또 에담에, 그래서 민수기 33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 하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아까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 있는데, 라암셋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그 장소가 라암셋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거한 거예요. 430년.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을 출발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대로 봐서 계산을 하면 BC 1446년입니다. 1446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1446년 그때 출애굽을 하는데 라암셋을 떠났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연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가 재밌어요. 성경 말씀이 재밌어요. 우리 막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장 8절에 민수기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다 가운데. 이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짧게 그냥 나오지만 앞으로 계속 이제 그 다른 장에서도 나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바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지나는 이 사건을 바울은 뭘로 비유를 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례받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받는 거. 침례받는 거.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을 뭘로 비유한다? 침례받는 거예요. 우리 엑스포교회가 침례교회잖아요. 이제 침례받는. 그래서 에담 바다 가운데 홍해를 건너가지고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에담 광야로 걸어서 간 거죠. 거기 마차 같은데 짐을 싣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말 타고도 가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 사흘길을 가가지고 마라에 진을 쳤다. 이 마라라는 것은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도착한 그런 지역인데, 그곳 물이 쓰기 때문에 마라라 이렇게 이름을 했던 곳이 마라입니다. 마라. 그래서 이제 그 지나는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여정을 말씀하고 있고,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라고. 구름 기둥. 기둥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우리 교회도 이 기둥 듬직듬직하잖아요. 받쳐지는 구름 기둥. 밤에는 뭘 기둥이야? 불 기둥.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 불. 응? 구름. 그 기둥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튼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가라. 그래서 기둥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 출애굽기 14장 19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하고 같은 말인데, 이것은 제2위격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하늘에 계셨었죠. 인간으로 아직 오시지 않았을 뿐이지 출애굽 당시에도 예수님은 계셨던 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늘에 계신 하늘에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기억 안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출애굽할 때도 그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사자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2위격인 그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또 출애굽기 40장 38절 출애굽기 40장 38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눈으로 봤더라. 그들이 눈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저쪽에 하나님이 막 임재하신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이 환하게 비춰서 그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 항상 우리 엑스포 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때 출애굽을 당시에 성막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엑스포 교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심.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엑스포 침례교회는 문을 항상 열려 있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와서 낮이든 밤이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본당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기둥 불기둥 하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을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구름기둥 속에 불기둥 안에 누가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구름기둥 불기둥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 없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호한다는 게 영어로 프로텍션이요. 프로텍션. 잘 돌본다는 거. 요즘 돌봄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 돌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그때 형편 따라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신다.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녀들을 잊지 않고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다 할 때 10가지 재앙을 맞은 다음에 애굽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항오 정렬을 군대 조직까지 잘 한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은 지름길로 바닷가의 그 길로 지름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밑에 홍해 쪽으로 향해 가지고 광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뭐를 전쟁에 만약 우리 제목처럼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전쟁을 맞이하면 전쟁을 대비해서 싸워서 이겨라. 뚫고 가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고 무교절 초태생의 규례를 이제 16절까지 또 13장에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와 근거를 밝히신 다음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의 여정을 내내 인도하셨는데 이것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따랐던 또 지도자를 끝까지 믿고 따랐던 그 지도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지도자와
또 그 믿고 따랐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의 진로를 막다른 홍해길로 돌리셨는데 이는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추격토록 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에게는 물론 온 천하에 증거하기 위해서다. 바로가 추격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바로를 추격하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래서 광야길을 어려움을 마다않고 이겨냈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겨냈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광야길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길이다. 과거 잘못된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종살이 하지 않도록 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는 길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얼마나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영어로 아까 swear on earth 얼마나 강조한 말씀입니까? 맹세하고 또 맹세하고 맹세하고 하나님이 맹세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보호하심을 받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에 복 축복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